신앙의 여정가족 여러분, 11월입니다. 11월은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드려야 할 7가지 감사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감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교회 사역이 무너지고 건강마저 잃었을 때가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무릎 꿇고 앉아 있어도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원망과 불평만 가득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설교했지만 정작 제 마음은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위선자 같았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감사를 말하는가?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한 선배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느낌이 아니라 선택이네. 하루에 딱 7마디만 감사를 선택해보게. 느껴지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걸세. 반신반의했습니다. 감사가 그렇게 쉬운 문제인가? 느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건가? 그런데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성경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네. 감사도 마찬가지야.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가 들려. 감사가 들리면 감사가 보여. 감사가 보이면 감사가 느껴지지.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느껴지지 않았지만 고백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선택했습니다. 매일 하루 한 번, 딱 7마디만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정말 감사하구나. 난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숨 쉬는 것, 걷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모두가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저와 같은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부담으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나봐 하는 자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감사는 느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10년간 연구한 결과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면역력이 23% 높았고 우울증 발생률은 31% 낮았으며 수면의 질은 25%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사를 표현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더니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증명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경험한 7마디 감사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원리입니다. 이것은 절망을 희망으로, 원망을 감사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이 7마디 감사 기도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너졌던 사역이 회복되었습니다. 잃었던 건강이 돌아왔습니다. 사라졌던 기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던 권사님이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절망했던 집사님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던 어머니가 소망을 회복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청년이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7가지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7마디 감사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건강에 대한 감사.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감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건강을 잃었을 때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대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쉬셔야 합니다.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사역에 매몰되어 정작 내 몸을 돌보지 않았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입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병들어 누우니 모두 기적으로 보였습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두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진짜 감사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밤사이 심장이 쉬지 않고 뛰어준 것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의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는 약 37조 개입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뜁니다. 뇌는 1초에 수백억 개의 신호를 처리합니다. 우리가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수백만 개의 세포가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프기 전까지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로서 수많은 병상을 방문했지만 정작 제 건강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희생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제 몸을 혹사했습니다. 그러다 쓰러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2023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당뇨병으로 1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약을 먹고 인슐린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합병증으로 시력도 나빠지고 발도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상담실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제 몸이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제가 그분께 이 감사 기도를 권해드렸습니다. 권사님,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반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제가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권사님, 저도 그랬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감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선택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권사님이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 한 달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숨 쉬는 것에 감사하니 걸을 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니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니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의 혈당 수치가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수치가 정말 좋아졌네요.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매일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몸에 감사하니 제 몸을 더 소중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니 식이 조절도 기쁘게 할 수 있었고 운동도 감사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께 간증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감사는 우리의 몸을 치유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견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가 면역력을 높이는 이유는 감사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수면의 질을 높이는 이유는 감사가 불안과 걱정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증명하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감사가 제 건강을 회복시켰습니다.
감사가 제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신 분은 건강에 감사하십시오. 아프신 분은 아픔 속에서도 살아계심에 감사하십시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으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에 대한 감사. 하나님, 내 곁에 사람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무너졌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외로움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정작 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는 강해야 한다는 생각에 약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목사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에 힘든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친구가 없었습니다.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다 무너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장 그리웠던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쓰러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부터 제대로 관계를 맺어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요. 그때부터 제가 매일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곁에 사람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반복하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었지만 당연하게 여겼던 아내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목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로 보였습니다. 제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거리를 두었던 성도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대화가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방에서 따로 지냈습니다. 그분이 상담실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남편분에 대해 감사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집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글쎄요. 기억이 안 나네요. 집사님,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곁에 남편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제가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집사님, 저도 그랬습니다. 제 아내에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선택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집사님이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곁에 남편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남편의 수고가 보였습니다. 말없이 생활비를 가져다주는 것도 감사였습니다. 고장난 것을 고쳐주는 것도 감사였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이 먼저 남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관심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놀라면서도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 부부가 함께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손을 잡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매일 감사 기도를 하니까 남편이 달라 보였어요. 사실은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한 거였어요. 제가 남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로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께 간증합니다. 감사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감사는 사랑을 되살립니다. 감사는 외로움을 몰아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부부들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배우자에 대해 3가지씩 감사한 것을 적게 했습니다. 한 달 후 그 부부들의 결혼 만족도가 평균 38% 증가했다고 합니다. 과학이 증명하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매일 감사하니 결혼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매일 이 한마디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곁에 사람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배우자에게 감사하십시오. 자녀에게 감사하십시오.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으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관계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3번째, 일상의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 하나님, 오늘 이 밥 한 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가 가장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먹는 밥 한 끼였습니다. 병원 음식을 먹다가 집에서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매일 3끼를 차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식탁에 밥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입원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두가 기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설거지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빨래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청소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설교했지만 정작 제 삶에서는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일상은 그냥 반복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교 준비는 거룩한 일이고 밥 먹는 것은 그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쓰러지고 나니 깨달았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첫날, 저는 매 식사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밥 한 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식사 기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이 차려준 밥상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 밥 한 끼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이에요. 그날부터 우리 가정의 식사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식사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남편과 자녀 둘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셨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상담하면서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목사님.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으세요? 아니요,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매일이 똑같아요. 아침에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또 밥 짓고.
이렇게 반복되는 게 지겹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권사님,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역이 지겹고 무료했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쓰러지고 나니 그 모든 것이 감사더라고요. 권사님, 매일 식사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 밥 한 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목사님, 밥은 제가 지은 건데요?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쌀은 누가 주셨습니까? 물은 누가 주셨습니까? 불을 지필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셨습니까? 권사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네요. 권사님이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밥 한 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 달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것이 감사하니 식탁에 앉은 가족이 감사했습니다. 가족이 감사하니 함께 나누는 대화가 감사했습니다. 대화가 감사하니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똑같은 일상인데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감사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감사해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도 감사해요. 설거지하면서도 이 그릇을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게 돼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께 간증합니다. 감사는 일상을 은혜로 바꿉니다. 감사는 반복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감사는 평범을 특별로 바꿉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에게 똑같은 일을 시켰습니다. 한 그룹은 그냥 일을 했고 다른 그룹은 일하면서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한 달 후 감사일기를 쓴 그룹의 직무 만족도가 47% 높았고 스트레스는 35% 낮았다고 합니다. 과학이 증명하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감사가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역이 이제는 감사입니다. 매일 준비하는 설교가 이제는 기쁨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수할 때 하나님, 이 깨끗한 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밥 한 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가 작은 감사로 채워질 때 여러분의 삶은 큰 행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으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일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시련 속에서의 감사.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이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사역이 무너지고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저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선배 목사님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히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원망해도 돼. 하나님은 자네의 원망도 들어주실 걸세.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게. 하나님은 자네를 버리신 게 아니야. 지금도 함께하고 계셔.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이 시간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걸세.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작은 씨앗처럼 심어졌습니다. 며칠 후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어려운 것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어려움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빚으시는 것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것은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고통이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련이 저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완전히 회복되어 강단에 다시 섰습니다. 그때 했던 첫 설교가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쓰러졌던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진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성도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사역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성공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섬기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픔을 겪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년 동안 키운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빚만 수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분이 상담실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사님, 저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 시간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감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느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집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이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3달째부터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인이 도와주셨습니다. 빚을 정리할 방법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교만했을 겁니다. 그때 그 실패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을 겁니다. 지금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무너뜨리셔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께 간증합니다. 감사는 시련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감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감사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꿉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회복 탄력성이 52% 높았다고 합니다. 과학이 증명하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감사가 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감사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했으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시련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5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밤중에 잠에서 깬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만약 지금 심장이 멎으면 어떡하지? 만약 지금 숨이 멎으면 어떡하지? 공황 상태가 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간호사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심박수도 정상이고 산소 포화도도 정상입니다. 깊게 숨 쉬세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밤에 잠들어도 아침에 눈 뜰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121편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밤새 저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설 때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불안해하셨습니다. 70대 초반으로 공황장애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자다가 심장이 멎으면 어떡하죠? 자다가 숨이 멎으면 어떡하죠? 제가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권사님, 저도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똑같은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밤에 잠들어도 아침에 눈 뜰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의 불안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이제는 밤에 편히 잡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께 간증합니다. 감사는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꿉니다. 감사는 불안을 확신으로 바꿉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약물 치료만 받았고 다른 그룹은 약물 치료와 함께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3개월 후 감사일기를 쓴 그룹의 불안 증상이 42% 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과학이 증명하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감사가 제 불안을 평안으로 바꿨습니다. 감사가 제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 오늘 밤도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했으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6번째, 미래에 대한 감사.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미리 감사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미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건강이 다시 나빠지면 어떡하지?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해도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평안의 계획입니다. 재앙이 아닌 계획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입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날부터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미리 감사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믿고 감사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이 감사를 반복하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셨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사역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1년 후,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쓰러지기 전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4년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3년째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군데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앞이 안 보입니다. 미래가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미래가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미리 감사합니다. 청년이 반문했습니다. 목사님, 아직 취업도 안 됐는데 어떻게 미리 감사합니까? 그래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청년이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미리 감사합니다. 3개월 후 청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선배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지원했던 회사들보다 조건이 훨씬 좋았습니다. 청년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께 간증합니다. 감사는 미래를 바꿉니다. 감사는 불안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UCLA 플러스 심리학과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미래 감사일기를 쓴 그룹의 불안 수준이 48% 감소했고 긍정적 기대감은 62% 증가했다고 합니다. 과학이 증명하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감사가 제 미래를 바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미리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했으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미래를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7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 저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목사인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평생 설교했지만 정작 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설교 준비, 신방, 상담, 행정.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제 구원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 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제 사역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해 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녀로서 감사함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담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무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제가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권사님,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데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제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거라는 걸요. 매일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확신합니다. 제가 천국 갈 것을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께 간증합니다. 감사는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했으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목사로서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제 모습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때로는 감사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느낌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7마디 감사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 곁에 사람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오늘 이 밥 한 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미리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 저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7가지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무너진 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절망했던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제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과학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견한 것처럼 감사는 우리의 면역력을 23% 높이고 우울증을 31% 낮추고 수면의 질을 25%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하루 한 번, 딱 5마디만 감사하십시오. 느껴지지 않아도 고백하십시오. 믿어지지 않아도 선택하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으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감사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감사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7마디 감사 기도로 인해 기적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